19세기 후반 미국의 이 필라델비아에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던 조지 볼트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호텔을 아주 정성을 다해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이었는데 한 노부 부부가 그 호텔을 찾았어요. 비 내리는 주말 예약을 하지 않은 이 노부 부부가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어요. 실망한 모습으로 서 있는 노부 부부의 모습을 본 그 조지 볼트는 주위 호텔에 막 전화를 하는 거죠. 많은 여기저기 호텔에 전화를 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노 부부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제가 아무리 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절망적인 그런 표정을 지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지가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한 뒤 결심한 듯이 그 노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새벽 1시에 갈 곳이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정말 루트하지만 제가 쓰는 방에서 하루를 묵는 건 어떠실지요?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을 듣고 머뭇거리던 이 노부부는 그 조지의 따뜻한 그런 배려를 받아들이고 그 조지의 방에서 하룻밤 이제 머물기로 합니다. 다음 날 이 노부부는 이 조지에게 명함을 주면서 언젠가 자신이 사는 뉴욕에 온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조지는 당연히 그 일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지에게 편지가 한 통이 와요. 편지 봉투 안에는 뉴욕행 비행기 티켓하고 노 부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 사실 뉴욕의 아스트리아 호텔의 최고 경영주였던 겁니다. 조지는 뉴욕으로 가서 그 노신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노신사 윌리엄 아스트리아는 자신의 호텔을 그 조지에게 맡겨요. 조지는 성실하게 호텔 일을 해놨고 또 호텔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 보는 게 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 훗날 조지 볼트는 이 아스트리아 호텔의 최고 경영주가 됩니다. 현재 이 아스트리아 호텔은 뉴욕에서 손꼽히는 그런 호텔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친절과 배려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조지 볼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심한 배려로 섬겨서 큰 복을 받는 그런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수넴 여인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가 감동한 거예요. 감동. 그래서 사환에게 귀한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수넴 여인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 어떻게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를 섬겼느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푼 세심한 배려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지만 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고 갈 것을 강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권했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권했다.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간절히 권하는 것, 이걸 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그의 사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와 또 그 사환이 얼마나 먹든 안 먹든 그녀는 엘리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요. 아마 이걸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는 많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또 방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8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수넴 여인은 그들을 존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엘리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듯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뭐 나이와 배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존중을 표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 편히 쉴 곳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대단한 여인 같아요. 그렇죠? 엘리사를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작은 방,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여러분, 이스라엘의 담은 우리나라의 담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담이 곧 지붕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와 사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수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를 섬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교회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사역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배려를 받은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 잘 됐다. 자주 신세 좀 져야 되겠다. 편하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수넴 여인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주고 싶은 거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주고 싶어 하셔요.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 말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고민을 들은 사환 게하시는 이 엘리사에게 이 수넴 여인이 아직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귀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수치였거든요. 수넴 여인의 남편이 또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의 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직접 말합니다. 16절 1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할 때 사라가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웃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보세요. 수넴 여인도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가 더 세심한 배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의 아이는 또 수년 후에 죽었고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최고의 배려일까요?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아간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서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심한 배려로 섬겼던 수넴 여인의 수치를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신앙을 그녀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사심 없이 내 시간과 물질 또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나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와 물질이 우선인 세상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런 때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면 마음의 감동과 또 이 배려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로부터 배려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내가 속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세심한 배려를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히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수치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또한 부활신앙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넴 여인과 같은 그 배려를 베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찾아내셔서 큰 배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을 쿨하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배려를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그냥 떠맡게 된 그런 일도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배려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주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낳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깎아내리고 그런 거 말고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와는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손해가 감사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 생각하는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또 챙겨주는 그런 배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받은 세심한 배려를 깨닫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사시고, 더 나아가서 배려를 베풀며 살아감으로 더 큰 배려의 축복을 예비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인데,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다해 섬겼던 수냄 여인의 믿음과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이 여기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려를 베푼 수냄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회복과 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은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길 때 손해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작은 배려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수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심히 살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배려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수냄 여인처럼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